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할 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하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더럽혀지지요. 영혼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사단이 들어와서 기거하는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탄의 기본 속성이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짓된 영. 거짓으로 유혹을 하죠. 근데 이 사탄이 아무에게나 침략을 해서 자기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영혼이 더럽혀졌을 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구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줄 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진리에 순종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깨끗한 거고, 내 영혼이 깨끗하면 결과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은 내 지금 영혼이 뭔가 깨끗하지 않다. 거짓된 영에 장악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는 거짓된 영에 장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게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성경에서 또 표현하고 있냐 하면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조상들, 그들이 물려준 육체적인 행실, 자기 중심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헛된 행실이라는 거죠. 이 헛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악한 영, 더러운 영은 그것을 더러운 영의 밥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자기의 집을 삼고, 우리가 그 헛된 행실을 버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내 힘으로 헛된 행실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게 역부족이어서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열심으로 헛된 행실을 어떻게 합니까?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로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영적인 힘이 길러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 24시간을 영적 전쟁 속에 있게 돼요. 잠잘 때는 영적 전쟁이 없느냐? 어제 경험해 보시니까 어때요? 잠잘 때도 영적 전쟁이 있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보호가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성령님 품 안에서 잠자기를 청하고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성령님이 내게 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 성령님이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잠잘 때와 다르게 내 의식이 발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내 의식이 발동할 때 나는 어젯밤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잤기 때문에 오늘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뜻,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기준하여 바른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이 막 생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네, 하루의 삶 속에서 또 온갖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감정을 들쑤시죠. 그러면서 너 그거 속상하지 않니? 억울하지 않니? 기분 나쁘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부추깁니다. 그 부추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과 말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제 사단의 부추김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가?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화가 났기 때문인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며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탄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틈타지 않나요?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언제 틈이 생기나 감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미국의 중국의 그 풍선, 하얀 풍선으로 만든 정찰기가 떠 있어서 뭐 아니다 그냥 실수로 간 거다 이렇게 우겨대지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 보이지 않게 우리를 정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세상이 아니고 누가 통치권을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완전히 통치권을 잡고 있던 그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통치권을 빼앗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길, 사단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길, 사단이 요새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뭐가 있었죠? 나그네로 지낼 때에 우리가 잘 깨어 경성해서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라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온전히 은혜가 임해 있지 않은 불완전하고 깨진 세상 속에 너희는 살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된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입니까? 재림에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은혜를 바랄지어라.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언제 허리를 동이죠? 전투를 나갈 때 태세가 뭡니까? 허리끈을 찔끔 매고 내지는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요. 예, 허리띠를 제대로 띠지 않으면 내가 입은 옷이 전투복이 되지 않죠. 그래서 활동하는데 불편하죠. 그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은 순간은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허비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생각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미하여져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차고 있지 않으면.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지 않으면 내 육체의 본성, 옛사람의 삶의 태도와 습관, 그런 정서, 그런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옛사람의 삶의 습관과 정서와 생각과 판단을 끊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을 때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해요. 자, 사욕을 따르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사욕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깔끔해 보이고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매일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이 진정성 있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래놓고 금방 행위대로 판단하신대요.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행위 속에 진정한 마음이 들어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의 마음과 그 속 사람의 마음과 일치하는 행위, 곧 믿음과 행함이
있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속일 수 없는 하나님. 그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러죠? 행위록이 있다 그러죠. 행위록. 자, 우리 조그만 그 USB 안에 엄청난 양의 내용이 저장이 되잖아요. 저희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써야 됐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책은 어떤 책일까?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는 생명책일 거고, 행위록도 뭐 하나님이 이따만한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위록을 글로 책에다가 종이에다가 쓰려면 얼마나 큰 책이어야 될까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그만 USB보다 또 훨씬 진화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있는 기록집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한순간에 그것이 눈앞에 좌르르 흘러가는 행위로.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하는 행위가 그 행위로서 싹 지워지는 사건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이렇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면 예수 보혈로 씻어내고 회개는 동시에 돌이켰다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던 입술의 말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로 바뀌고, 누구였죠? 맨날 술집에 가서 말이 술집으로 가던 그 말. 김유신입니까? 그래서 말에 목을 치고 술집으로 가지 않는 행실을 바꾸는 것, 이렇게 돌이키는 것. 잘못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술이 너무 좋은데 술을 안 쫓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병들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을 마구 먹게 해서 술 중독이 되게 한다. 담배를 계속 피우게 해서 담배가 중독되게 한다. 뭐 이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사탄의 전략에 중독되어 있는 내가 성령의 전략에 중독되려면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피나는 연습을 통하여 성령에 취하는, 술에 취하는 삶이 아닌 성령과 말씀에 취하는. 술을 먹을 때 우리가 세상 말을 또 쓰잘데기 없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술 먹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쓸데없는 말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로, 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삶. 그런 삶으로 자꾸 바꿔가는 것이 무엇이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최종적인 삶이 아닌, 우리의 최종적인 삶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때로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처럼 보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때를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빠져 들어가는 삶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